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16번째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로마서 말씀이나 또 빌립보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한 본문을 3번 또는 4번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느라고 본문은 16번째지만 전체 설교 횟수로 치면은 20번이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이 본문 오늘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이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나서 결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다뤄야 할 주제와 관련된 문맥 때문에 3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는데, 이 본문도 지난번에 로마서나 빌립보서를 살펴봤던 것처럼 몇 번에 나눠서 지금으로는 한 4번 정도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서론일 수도 있고 본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3절 말씀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절에서 이어지고 또 발전되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적할 것은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편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은 대부분 크게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보통 앞부분에서는 편지 한 절반 정도 되는 앞부분에서는 이론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고, 중간 넘어서면서 그 뒷부분에서는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전반부를 인디카티브, 직설법, 그러니까 설명하고 교훈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디카티브 이렇게 부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는 후반부를 임페라티브, 이렇게 명령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가 되는 이론을 설명하고, 그 이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실천해야 하는 내용을 명령하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특별하게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개역성경은 그것을 대부분 종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종말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아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장을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그 종말로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하는 뜻을 가진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본문에서 제시한 이론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이 4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3절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씩 몇 부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까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필요한 이론적인 기본 내용을 다 전달한 후에 이제 덧붙여서 실천적인 내용을 명령을 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권면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절 내용, 3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았다면 4장 이하의 내용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하반절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뭘 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그 기준은 이미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에게서 전달받은 그 내용을 대부분 잘 행하고 있다고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준 그 기준과 규범을 잘 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보다 좀 더 힘써야 되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절로 넘어오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이 주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을 또 그들에게 전달해 준 그 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내용에서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정리하고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받았고 너희에게 전달했고 너희가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너희도 이게 뭔지 잘 알고 있지? 라고 얘기하고서는 그 내용을 3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이 3절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3개의 단어입니다. 투토, 가르, 에스틴. 이것이니만 이 3단어로 되어 있네요. 투토, 가르, 에스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것이 뜻이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2번째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가르라고, 투토, 가르, 에스틴. 투토는 this고 가르는 뭐 because 아니면 certainly 이런 뜻이고 estin은 is입니다. 영어의 is.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다. 그런데 2번째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어떤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주로 또 하나는 이것이 확실하다, 분명하게, 확실히, 참으로 이런 뜻으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 가르는 왜냐하면 무엇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또는 확실히 이렇다 또는 확실히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이 가르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를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하지 않았는데 원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이 부분을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이것은 확실히 무엇이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의 경우는 뒤의 것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뜻을 그게 바로 이거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성경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빼놓은 건 참 아쉬운 일인데 그냥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이것이다. 뭐 하나님의 확실한 뜻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고한 뜻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긴 전혀 흔들림이나 변동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본문이 1차적인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주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죠.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는 겁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거룩을 원하신다. 이제 거룩함 그랬는데 이게 명사 단어거든요. 너희의 거룩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거룩이다. 우리의 거룩이다 라고 할 때 과연 그 거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거룩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해라 그러는데 해야 될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제가 아프기 전에 한동안 이 거룩을 주제로 연속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 제가 이 거룩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제시할 겁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연속 설교를 하면서도 거룩에 대한 내용이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좀 반복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들으면서 이 거룩에 대한 생각을 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룩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할 때는 거의 구약을 본문으로 해서 뭐 카데시라든지 이런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신약이기 때문에 이 신약에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거룩하다는 게 카데시이고 이 헬라어에서는 하기아스모스라고 하기오스가 거룩하다.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 명사이기 때문에 하기아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정화, 그러니까 정수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화, 청결한 상태, 깨끗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로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런 뜻에서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에서 거룩 또는 성화 그런 의미로 발전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깨끗함, 청결함, 거룩, 성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 이 거룩이 뭐다라고 정확하고 뚜렷하게 개념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개념들을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어떤 상식이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건 이런 뜻일 거야.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룩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인상을 그대로 이렇게 그 자리에 밀어넣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거룩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교리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룩에 대한 인상은 뭔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떤 목소리, 굵은 목소리, 뭐 그냥 친구를 부를 때도 뭐 아무개야, 뭐 진아야 이렇게 보통 그냥 진아야 이렇게 부를 텐데 진아야 뭐 이렇게 부르는 뭐 그렇게 이상한 아주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식의 목소리를 내면 뭔가 거룩하다. 또 어떤 특정한 어떤 몸짓, 행동 그런 것들을 하면 거룩하다. 뭐 이런 인상이 상당히 강하게 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인상은 사실상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에 대한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나름대로 정리한 그런 거룩의 이미지와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행동들, 엉뚱한 태도들을 취함으로써 거룩을 확보하려고 하는 나는 거룩해라고 하는 것을 목소리를 그렇게 낸다거나 특정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나는 거룩해 하고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또는 신학교 안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래서 제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거룩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이 절대적으로가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거룩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도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외에 무엇을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장소가 됐든 뭐 시간이 됐든 행동이 됐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100% 완전히 100%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거룩하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그 외의 것을 거룩하다고 부를 때 그것은 의존적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의존적으로 거룩하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거룩하다고 불리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떤
특별하고 독점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께만 독점적으로 하나님 전용으로 드려졌다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과 관련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거룩하다라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련성에 근거해서 그것 자체가 거룩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의존적으로 거룩하다.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끊어지면 조금 전까지도 거룩하다고 할 수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끊어진다면 더 이상 거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의존적으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잘 설명해 주는 또 다른 표현으로 구별됐다, 따로 떼어놓았다. 하나님과 독점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 구별해놨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고 따로 떼어놓지 않은 것들과는 다르다. 따로 떼어놨다, 구별됐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을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거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원하신다, 뜻하신다라고 할 때 그게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다르다 또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라라고 말할 때 그 다르다라는 게 꼭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이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거든요. 저 사람은 성질이 굉장히 괴팍하고 더러워. 보통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 성질이 너무 더러워서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서 저래. 달라라고 할 때도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원하신다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 관계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냥 거룩함이라가 아니고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이 거룩함에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이는 것은 뭔가 제한하고 한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어떻게 제한하느냐?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일반적이고 좀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좁은 의미에서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수준과 상태와 관련해서 야,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에 힘써야 된다. 아까도 제가 1절, 2절 살펴보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우리에게 전날 받은 것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좀 더 힘써야 돼. 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줬는데 너희가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어.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이 이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있구나. 좀 더 신경 쓰고 더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거룩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할 때 그것을 누구, 어디 있는 사람, 누구 이렇게 제한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제한을 제가 넓은 의미라고 해도 그게 제한적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물론 모든 사람이 거룩하기를 바라기는 하시겠지만 그건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거룩할 것을 요구받는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할 것을 기대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좁고 특수한 의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 말이야. 너희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도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성적인 죄로 넘어가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란을 피하라. 그래서 거룩함과 음란, 즉 성적인 죄가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범죄가 꼭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게만 퍼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 사회 안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특별히 이 얘기를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음란을 피해라 하는 얘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거룩해야 되고 너희가 음란을 피해야 돼 라는 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기간 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원문으로 좀 자세하게 묵상을 했는데 그 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상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뭐 대마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알려졌죠. 원래 바울을 따르던 사람인데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배교하고 배신해서 오히려 신자였는데 불신자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대마입니다. 그래서 대마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울을 배신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가 바울을 떠나가서 어디로 갔느냐라고 할 때 거기가 하필이면 데살로니가란 말이에요. 물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죠. 그런데 대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지를 옮겨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데살로니가로 갔느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로 항구 도시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목포는 항구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뭐 노래도 있고, 그런데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배가 많이 드나들고 나그네들, 떠돌이들, 거친 뱃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항구 도시는 거칠어요. 험악해요. 죄가 많이 행해져요.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 교통의 요지였고, 그리고 군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는 인구도 상당히 조밀했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하고 퇴폐적인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카지노도 있고 환락의 도시예요. 뭔가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할 때 그 지역에서는 데살로니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대마도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다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먼 도시로 떠나갔죠.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로 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 쾌락으로 유명한 도시. 거기 가면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도시. 거길 찾아간 거죠. 마찬가지로 대마도 데살로니가를 찾아갔는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부도덕하고 퇴폐적인 도시로, 향락의 도시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데살로니가도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곳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그런 배경을 가진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거기에 존재하는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얼마나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잘했는지 주변에 있는 도시와 지역들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고 잘하는 교인들이야.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으로 칭찬받은 교회예요. 야,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건 너희가 너무나 잘하고 있어. 마치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교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교인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인들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예를 들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그랬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고 그런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요동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일부러.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라고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낼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는 개인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잘못된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5장 전체에서 이 종말에 대한 문제를 길게 다룹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종말론의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 때문에 예전에 다미 선교회나 또 그런 부류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얼마 있으면 오신다, 몇 년 뒤에 오신다, 직장도 안 나가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가정생활도 안 하고 다 때려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도 소홀히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뭐 요동하는 거, 예수님의 재림, 강림, 또 거룩함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앞에서 쭉 얘기했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나오죠.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아마도 극심한 환난 때문에 종말에 대한 어떤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어떤 개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성적인 문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잘못 흘러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그들은 거룩의 문제,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거듭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을 향해서 거룩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절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룩이 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어떤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발 디디고서 사는 이 현실 속에서의 삶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느냐를 지적하는데, 이것은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음란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는 어제 이제 예배 안내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보냈어요. 원래 그렇게 잡았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훑어보면서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거룩함과 음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놓고 금방 또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낯설고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거룩을 얘기하면서 곧바로 음란을 떠올릴까요?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음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뭐 이런 얘기하지 거룩 음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상 성경 전반에서도 성경 전체가 그렇게 거룩과 음란, 성적인 것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사이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영역에 가두어 놓고서 어떤 종교적인 말투와 몸짓 그런 것들을 거룩과 연결시켜서 좁게 생각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또 예를 들었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거룩할 때 제가 갖게 된 인상과 이미지는 굵은 목소리 또는 어떤 특정한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 가까이 이렇게 끌어안고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었지, 뭐 성적으로 음란하지 않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인상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할 때 곧바로 연결돼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어떤 목소리나 태도 그런 것이었지 성적인 것하고 연결이 잘 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룩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구별됨, 다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그런 영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측면, 제가 아까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사전적인 의미, 깨끗함, 청결함 또는 성결함, 정결함 그런 것들도 포함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관련해서 성적인 순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인데 거룩해야지 하는 얘기는 너희 성적으로도 순결해야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구약의 레위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기도 하고 거룩의 책이기도 한데 레위기가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 지켜져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11장부터 나옵니다. 1장부터 7장은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이고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얘기고 11장부터 내용이 27장까지 내용이 다 이 거룩과 정결함, 성결함에 대한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분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11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11장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음식에 대한 규정이 거룩과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로 주어져요. 이 사고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먹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으면 거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11장은 먹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먹을 것인가 말하잖아요. 12장은 뭡니까? 출산에 대한 얘기예요. 성에 대한 얘기죠. 이것도 12장은 어떻게 출산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기를 어떻게 거룩하게 낳느냐가 아니고 출산한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항목들이 다른데 13장, 14장, 15장 세 개의 장이 다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나병에 대한 내용, 유출병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병에 대한 내용. 13장, 14장, 15장이 질병과 관련된 내용.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도 제가 쭉 소개를 한다면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것, 17장은 피에 대한 것, 18장은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것, 19장은 여러 가지 거룩과 관련된 내용들이 부모 경외, 안식일, 화목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공평, 선과 악에 대한 내용들. 20장은 불순종에 대한 것, 21장은 제사장에 대한 것, 22장은 제물에 대한 것, 23장은 절기에 대한 것, 24장은 성막과 관련된 것,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26장은 총정리하면서 축복과 저주,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서원과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레위기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거룩을 종교적이고 영적인 부분과만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한다면 이 11장, 레위기 11장에서 27장에 나오는 이 총 17개의 장 가운데 거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16, 17, 19, 21에서 25, 27 이렇게 9개의 장들 뿐이고 그것과 거의 비슷한 분량을 차지하는 8개의 장은 거룩과 무관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11장에서 27장은 절반인 9장만 거룩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8장은 거룩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11장에서 27장까지 17개의 장이 전부 다 거룩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교적이고 영적인 내용을 다루는 9장만 거룩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삶 속에서 음식 먹는 거, 질병에 대한 거, 성적인 거, 불순종 이런 부분을 다루는 8개의 장도 거룩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도대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교훈을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고 음식과 출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느냐 말이에요. 왜 거룩을 얘기하면서 질병이나 성적인 범죄, 불순종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그것도 거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목소리 내고 거룩한 몸짓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이것만 거룩과 관련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부 사이의 관계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룩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은 나 몰라라 팽개쳐버리고 말씀과 기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를 내고 몸짓을 하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음란을 버려라 하는 내용만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버리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버려라 하는 단어는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페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페코는 멀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멀리한다, 떠나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또는 자신을 억제한다, 자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음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 버려, 내버려 그 얘기가 아니고 음란이 있는데 네가 이 음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라.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음란을 행하고자 하는 너 자신의 그 욕구와 욕망을 억제해라. 자제하고 거리를 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을 읽으면 주된 주체가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음란이죠. 그래서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문에도 버려라라는 동사와 음란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버려라 문제는 버려라는 듣고 번역한 동사가 버려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음란을 멀리 떨어뜨려 놔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음란을 너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놔라. 네가 음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라. 너 자신을 음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라. 너 자신으로부터 음란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해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뭐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고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특별히 더 그렇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성적인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다른 것보다 정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강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싸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항해서 싸워라. 대표적인 예로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대항해서 싸워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싸워라 그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거나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성적인 죄에 대해서도 싸워라 하는 내용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뭐 일일이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성적인 죄와 관련해서는 버려라, 그쳐라,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워라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음란을 버리라. 사실은 버리라가 아니라 멀리해라. 구약에서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이게 성적인 죄를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요셉이요.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맞서서 싸우겠다고 하면 안 돼요. 맞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게 좀 비겁해 보이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럴지 모르겠지만 피하고 도망하고 멀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 성적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장사인 삼손도 그것과의 싸움에서 져서 죽게 되잖아요. 눈을 뽑히고 죽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이 성적인 죄에 관련해서는 맥없이 끌려가 버립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잠언에서 그렇게 많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경계의 말을 쏟아냈던 솔로몬 자신도 결국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괜찮아. 나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강해. 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버리고 멀리하고 피하고 도망쳐야 돼요. 비겁하니 어떠니 말할 게 없어요. 뭐 앞으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제가 언급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음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란이라고 말하면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아주 명확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음란 또는 음란하다 그럼 뭘 떠올립니까? 뭐 사람을 가리켜서도 저 사람은 좀 음란해. 뭐 책을 가리키거나 또는 영화를 가리켜서도 저건 좀 음란해.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무슨 뜻으로 얘기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대부분 뭐 야하다라든지 뭐 성적인 것을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놓고 밝힌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우리가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땡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야하다, 뭐 야한 걸 좋아한다, 성적인 걸 밝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음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포르네이아.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제 기억 속에 있는데 왜냐하면 제 모교회에서 제가 청년 생활할 때 청년부 가르치시던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을 설교처럼 썼어요. 현대 교회와 성도는 포르네이아를 회개해라. 음란을 버려라. 이거죠. 음란을 버려라를 음란에 대해서 그 졸업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포르네이아는 무슨 뜻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성교를 가리킵니다. 불법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게 음란입니다. 성적인 걸 밝히는 게 음란이 아니에요. 야한 걸 좋아하는 게 음란이 아니고 불법적인 성관계가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하다라고 동사로 말하면 불법적인 성관계를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불법적인 성관계라면 그러면 합법적인 성관계도 있느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성관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정상적인 결혼 안에서 부부간의 성관계가 유일한 합법적인 성관계입니다. 제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결혼 안에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정상적인을 덧붙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자꾸 불법적인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남자와 남자가 해도 결혼, 여자와 여자가 해도 결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에요. 남자와 남자의 결합, 그건 결합도 안 되고 여자와 여자의 결합, 그것도 결합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합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이 정상적인 결혼이고 그 정상적인 결혼 안에서 부부가 갖는 성관계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성관계예요. 이것 이외에 부부간의 성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다 불법적인 성관계, 음란이에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음란, 포르네이아의 뜻은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성교, 불법적인 성관계 그래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가시키고 있어요. 매음,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을 말한다. 매음, 성매매죠. 간음, 간통, 결혼한 상대방과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고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간음, 근친상간, 가족끼리 성관계를 갖는 것, 동성애, 남자, 여자, 동성끼리 관계를 갖는 것, 수간,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것. 뭐 그거 외에도 변태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물건과 뭐 차와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이정훈이 아니고 염안섭 원장인가 유튜브에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 행해지는 성관계가 아닌 모든 성관계는 다 불법적인 성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은유적으로 우상숭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어째서 거룩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아까 레위기가 어째서 거룩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음식에 대한 얘기를, 음식과 출산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느냐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어째서 거룩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성적인 죄, 불법적인 성관계를 이야기할까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것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죄, 대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성적인 죄가 다른 죄들과는 달리 차별되는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앞에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피하라, 버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 개의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나중에 나왔던 고린도전서 6장 18절 제가 앞부분만 읽었는데 음행을 버리라.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죄들은 모두 내 몸 밖에 있는 대상, 물건, 사람, 자연, 짐승, 내 몸이 아닌 내 몸 이외의 다른 것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물론 대상도 있겠죠. 대상도 있지만 특별히 나 자신의 몸의 죄를 범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내 몸의 죄를 범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성적 범죄를 통해서 더럽혀지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 몸은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죄예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고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 죄가 중하고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고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성적인 죄들로부터 또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성적인 죄들을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야 하고 멀리 돌아가야 되고 도망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적으로 하지만 본론이 되기도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실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성적인 죄, 음란,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탐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맛보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려면 특별히 이런 성적인 죄를 멀리하고 피하고 버리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적인 죄의 강력함과 그 죄가 얼마나 중하고 치명적인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잔악깨나 불조심하라고 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잔악깨나 성적인 죄를 조심해야 하고 이제는 괜찮겠지 싶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만 이 죄의 영향력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벗어나기도 이겨내기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거룩을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